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865면입니다. 시편 제85편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편 제 85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당 일당이 다 땅속에 파묻히고 그 남아있는 자녀들 중에서 몇 사람이 레위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봉사했던 사람 중에 그 찬양대에 아니면 제사 지내는 그 일을 맡았던 사람 중에 일부, 그러니까 반역했던 모세를 반역했던 사람들 집안에 일부 남아서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 여러분 조상은 혹시 여러분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을 해도 그 후손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죄인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면 뭐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 그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조상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조상이 지은 죄는 본인 그 조상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받은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조상들이 잘못한 거 가지고 그 자손에까지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부모님이 무슨 일을 했든지 저와 여러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은 감히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인데 그런 후손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분이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깊이 났느냐 하는 것은 이 시편을 깊이 읽으면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신앙이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원래 그냥 읽으면 아무런 내용을 우리가 뭐 듣기는 좋다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이 시편이 진짜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면 여러분 깊이 공부를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5편에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1절에서 3절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과 나의 건강,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에 대해서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재산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죠. 재산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재산도 뭐 돈도 건강도 다 있어도 영혼이 막지 않으면요 사는 게 아니죠. 정신이 온전치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느냐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건요 이건 신앙이죠. 신앙.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고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만큼요
신앙은 커집니다. 감사하는 만큼요 신앙은 성장합니다. 불평하는 만큼요 저와 여러분 신앙을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인생도요 불행해집니다. 불평하면 할수록 자기 인생은요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니 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보는 모든 세계에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신앙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밖에 다른 길이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자손이 본 건 뭐냐? 자기 민족이 종으로 팔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일을 기억하니까 이건 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보세요. 여호와여 하나님 주께서 주의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우리도 일제시대에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빼앗겼죠. 독립을 했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닉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이게 민족이 자기 결정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세계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는데 이게 걸려가지고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민족 자결주의에 그게 맞지 않다. 그거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닉슨 대통령이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일본은 본국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돼. 그렇기도 하고 뭐 또 전쟁에서 지고 그죠?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 하면 우리는 지금요 다 여러분도 저도 쪽발이가 돼 있습니다. 맞아요? 이상한 삐딱한 모자 쓰고요 쪽발이 돼 있습니다. 그죠? 이런 단어를 써서 되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일본이 돼 있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강복을 하게 해서 본래 나라를 찾은 거 이거 감사한 일이죠. 그죠? 이게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우리도 역사죠. 또 여러분 우리도 뭐 공산주의가 될 뻔했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여러분 환란이 많은 나라도요 드뭅니다. 그죠? 근데 이런 환란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또 그 법이에요. 여러분 일제의 지배를 안 받거나 또 우리가 6.25 전쟁을 없었다 하면요 우리는 또 자칫 잘못하면 나태해져 가지고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교회도 없고 전부 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만족에 취해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은. 그리고 고난이 어떤 때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이라 하면 우리가요 극복하고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번 고난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길 힘을 주셔야 돼요. 그죠? 병도 계속 오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가 와서 돌아가셨잖아. 근데 여러분 살아있죠? 또 와도 여러분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면 안 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게 감사다. 감사. 그죠? 또 주의 백성의 제약을 사하시고 했는데 그 주의 백성의 제약이 뭐냐? 우상을 숭배했던 거. 그죠?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의 백성의 우상 숭배한 제약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덮으셨나요?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상 숭배하면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셔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포로로 간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나아요? 포로 가는 게 나아요? 성질 급한 사람은 죽는 게 낫다 그럽니다. 그럼 기회가 없어요. 포로 잡혀가서 고생하면서 이거 우상 숭배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죠.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자, 여러분,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어주셔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가 거두어지고 주의 진노를 돌이켜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기억하니까 감사죠. 감사합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실제로, 그죠? 역사고 감사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대충 하다가 안 그러면 주일날 빠져먹고 하다가 하나님께 한 대 맞고 정신 차리고 또 돌아오고, 이게 보통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들으는, 그죠? 그러다가 한 대 맞고 정신 차리고 또 바로 서고, 이스라엘 백성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대 맞고 돌아오면요,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나님하고도 거리감이 생겨.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죠, 아버지한테 여러분 어릴 때 같으면 빠지기 작대로 몇 대 맞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이상하죠. 집에 오면 밥 숟가락 들고 아버지 얼굴 자꾸 쳐다보죠. 그런 경험이 없으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혼나고 나면은 밥 먹으라 해도요, 밥이 잘 안 들어가죠. 자꾸 숟가락 들고 아버지 얼굴만 쳐다보죠. 안 그래 봤어요? 안 그래 본 사람은 알 수 없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포로 돌아왔다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했는데도 그 다음부터도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마음이 느슨해지고요, 또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이렇게 원만한 관계가 잘 안 돼 가지고 불편한 관계를 오늘 4절부터 적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4절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근데 원래 다 거뒀는데 지금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 속으로 쑥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범죄하고 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범죄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라서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범죄하고 나면요, 관계가 이게 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히 하나님이 오라 해도 제가 가는 게 불편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거기 보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면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은 그리 안 해도요, 자꾸 하나님이 화난 모습이, 진노하는 모습이 자기 속에 자꾸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갔다 온 이후부터 이런 거리감이 항상 있어서, 그래서 솔직하게 그런 부분을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를 덮어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서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분노가 거두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고 대대에 진노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 그게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솔직한 마음인데 6절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러면요, 지금도 돌아와서 바벨론에 돌아와서 제사함 받고 또 여러분 죄도 덮어주었는데도 여전히 지금 죽은 것처럼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죽은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께 뭐라고요? 다시 살려달라. 그래 부흥, 여러분 그런 부활 그런 거죠, 그죠? 다시 살리는 거. 여러분 다시 살리사, 이게요 재차 하나님이 또 새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조금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인간의 감정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런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는 이후에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원만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래서 다시 살려줘야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게 한 번 깨지면요, 이게 참으로 여러분 보세요, 유리
그릇을 한번 깨면요 원 상태로 돼요 안 돼요? 이거 파경입니다.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한번 깨지면요 그게 파경이야. 파경. 그걸 파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다시 주의 구원을 달라 그러죠. 이거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쑥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되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이 안 돼. 목사님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하나님을 안 좋아하지? 자기 혼자 자꾸 그런 생각에 빠져요. 여러분 그게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여기 오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요. 여기 4절부터 7절까지는 계속 지금 실제로 자기 속에 있는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그 구원 거기다가 어찌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걸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한 걸 주시는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주시느냐? 여러분 거기 8절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감사한 걸 여러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자기 속에 있는 걸 고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을 주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중에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에 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그 8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들리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거. 아까 좀 전에 기도했죠. 기도한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이 들려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안 들리고 자꾸 자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자꾸 올라오면요 여러분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사람 생각이 자꾸 나면요 여러분 복잡해져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누가 말씀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기 보세요.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성경이 들리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안 들리고 사람들 말이 자꾸 들려요.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는 안 듣고요 옆에 사람이 자기 보고 말하는 그게들 네 화장 오늘 화장빨 잘 봤네 그 소리만 들려. 그게 무슨 여러분 양식이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뭐가 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기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의 백성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거라. 뭐요? 그 동그라미 쳐요. 말씀인데 무슨 말씀? 화평이 뭐죠? 하나님하고 평화. 근데 하나님하고 지금 평화가 안 돼. 왜요? 맞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하고 화평이 안 돼요. 자꾸 끄리끼어 하나님 멀리 가 도망가.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뭘 주신다? 화평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설교를 듣더니 머리가 아파 죽겠다. 그 설교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요 여러분 단순해집니다. 하든지 말든지 두 개 중에 한 개야.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해야 되든지 안 해야 되든지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그게 뭐 복잡한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죠?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의 성도, 그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뭘 주신다? 화평을 주신다고요.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평화를 주신다고, 기쁨을 주신다고. 여러분 기쁜데 뭘 걱정해요? 설교를 들었더니 걱정이 돼 죽겠다. 집에 가니까 잠이 안 온다. 그 설교를 잘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잘못했거나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을 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들은, 그의 백성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 어리석은 대로 어디로요? 죄의 길로.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대로 가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하는 길로 아니면 자기 고집을 부리는 길로 가면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서 뭐가 없어져요? 화평이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말씀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온다고? 저 위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포로가 되고, 그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그죠? 영원히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대대로 주를 진노하게 하는 길로 거꾸로 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저와 여러분이요. 뭐 여러분 예배당에만 꼭 앉아 있다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뭐 예배당에 안 앉아 있어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제가 오늘 만나러 가는데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95세 할아버지를 지난번에 찾아갔는데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라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대. 할렐루야. 여러분은 왜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본인이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있어. 지금 스스로 하나님 제가 오늘 가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요? 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길을 모르면 물어봐 하나님께도. 자, 여러분 다시 어리석은 대로 거기다 죄를 짓는 대로 우상 숭배하는 대로 그죠? 돌아가지 말지어다. 자, 진실로 그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자, 여러분 그 우리 땅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면요 그 백성이 기뻐하고 화평이 있고요. 왜 다른 나라가 전쟁을 쳐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동행하면요 어떤 사람도 저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움. 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할 때 그 인애와 진리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진리가 예수님이죠. 인애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여러분 그 인애가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 사랑하는데 조건부 사랑이죠. 그죠? 결혼하려 하니까 막 조건 다 따지다가 49대 그죠? 49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그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면 할 때 여러분 그 10절에 있는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이런 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갖다 맡겨야 돼. 자기가 배운 거, 내가 아는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게 어디다가 이게 들고 다니면요. 그거 해가지고는 평생 여러분 출세 못합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아니라 박사 나와도 그거 들고 다니갖고 여러분 어디 가서 인정 뭐 세상에는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갖고 인정 못 받아요. 거기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그분의 성품인 인애와 진리와 의와 합평이 서로 힘 맞추어서 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 걸어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고 거기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거기 화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 되겠다. 뭐 그거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야 열심히 살고 그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여러분 딱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누구냐? 하나님께 그 돈 버는 걸 다 여러분 시간이나 물질을 거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갖다 걸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지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보보도다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어디다 거는지 하나님이 계속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다 인생 걸고 주일도 모르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걸어놓고요 인생을 막 그 자기가 가장 어려워. 그리고 아무도 말을 안 들어. 여러분 그건 작은 병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요 어디다가 인생을 걸라고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의와 화평의 주인 대신 주님을 찾아 나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이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 맡기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맡긴다 하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 맡기야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적금도 예금도 그죠? 은행을 못 믿으면요 맡겨요 안 맡겨요? 지금도 은행 같은 데 가면은 그 어디 뭐 투자성 그런 장기 저축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뭘 사가지고 여러분 돈을 3천만 원 가져갔는데 은행에서 이상하게 막 뭐 할머니에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거 넣어놓으면 돈이 이자도 많습니다 해가지고요 동의합니까 하니까 동의합니다 해가 넣어놨는데 나중에 3천만 원 넣어놨는데 1,500만 넘는 경우도 있어. 그 어디 투자하는 데다가 설명을 해가지고 본전이 다 까먹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은행하고 달라서 하나님은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죠. 그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뭘 하신다고요? 좋은 거 주신대요. 여러분 동네 아저씨가 좋은 거 준다 해봐야 뭐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그죠? 에? 그 도지사 정도 되면 뭘 준다 하면요 쫓겨나간 거 안 줄까요? 도지사도 힘이 없나? 대통령이 뭐 선물을 하나 준다 하면 뭐 좀 나은 거 안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거 준다 하면요 어떤 거 주실까요? 여러분 뭐 받고 싶어요? 김여은 집사님 뭐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대. 필요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네. 영생을 주시죠. 영생을. 그죠?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고. 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소산물, 땅에서 나는 양식, 그게 복의 가장 큰 복이 그거예요. 그래서 비와 이슬과 또 바람과 구름과 햇빛과 따뜻한 어떤 공기와 이런 걸 가지고 땅에 여러분 나는 그런 소산물을 주어서 인생에게 복되게 하는 것. 그게 구약시대 사람들은 복이라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요 영생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죠?
의가 주의 앞에 서서 가며 할 때요. 하나님의 의가 가장 큰 거예요. 그죠?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꼭 기독교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의롭다 이렇게 말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만 뭐 의가 있어. 다른 종교에도 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군대 있을 때 3년 동안 절에 다녔기 때문에 어지간한 불교 경전은요 외고 외우고 다 했어요. 그리고 설교도 그 설법도 많이 듣고 참불가도 많이 하고 많이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관심이 별로 없어 지금은. 왜냐하면은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면요 거기도 뭔가 구원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저는 해봤어.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의가 주의 앞에 서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할 때 하나님만 의로워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옳다 하면 하나님 거니까 소유가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경전에서는요 천지 만물이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경전은요 세상에 어떤 경전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이에요. 이제 주인의 의보다 더 큰 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교회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려면요 우리가 허락을 해야 들어옵니다. 문을 잠가놨을 때는 여러분 허락 받아야 들어와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장을 가지고 오든지 수색 영장을 가지고 오든지 그 판사한테 발부 받아가 와야 돼. 그냥 못 들어와요.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그런 겁니다. 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는요. 이게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도요.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걸리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의가 주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런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도 복도 주시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까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꺼리껴서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꺼리낌이 없게 그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을 닦아 놓는 거죠. 여러분 13절에 의가 주의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할 때 의롭다 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꺼리낌 없이 나갈 수 있으니까 길을 닦아 놨으니까 가면 돼.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 어릴 때 엄마나 아빠한테 꾸중을 듣고 나면요 그 엄마가 그 아빠한테 가서 잘못했다 해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끌고 가죠. 에? 그리고 아빠한테 가서 잘못했다 그러죠. 그 엄마가 끌고 가는 거야.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을 때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고라 자손이 특별히 자기 조상들이 범죄해가지고 다 여러분 땅이 입을 벌려서 다 죽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조상들을 죽였어 해가지고요 인간적인 감정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후손들은요 믿음이 나서 보니까 그건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거야. 그죠? 그 조상들이 잘못했다 해가지고 내까지 조상이 지옥 간다 해가 나까지 지옥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깨달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여러분 자기 조상들에게 충성을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아닌 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이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주의 이런 것도 뛰어넘고요, 지역주의 이런 것도 뛰어넘고, 뭐 우리 집안 이런 것도 뛰어넘고요, 그죠? 혈연 중심 뭐 이런 것도 뛰어넘어야 돼.
다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그것을 여러분 여기 오늘 85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6장 조금만 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 여러분 86편 그 표제에 뭐라고 돼 있죠? 누구의 시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죠? 이스라엘 왕인데 지금 자기 입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뭐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부유하든지 뭐 출세를 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은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죄인일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여러분 요새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죠? 대통령이 말하는 것마다 전부 다 경상도 말로 다 이렇게 꼭꼭 씹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저게 아마 자기 명대로 못 살 것 같아. 그게 하려면요 다윗 시대 때 저런데 왕이 해야 돼. 그래 여러분 왕은 곧 신이야 신. 그렇죠? 그럴 때 대통령도 한번 해먹든지 아니면 왕을 한번 해먹든지 해야지. 여러분 요새 같으면요 하라 해도 여러분 힘들어요, 그죠? 그래 여러분 여기 이 다윗은요 그때 당시에 왕은 여러분 여러분 뭐 신의 존재에 불과한 그런 상태인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 뭐라 하는지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게 신앙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내가 잘 믿어요. 그 교만입니다. 내가 뭘 잘 믿기는 잘 믿어. 잘못 믿고 있으니까요. 내가 잘 믿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자 여러분 요거를 잘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여러분 1절 거기를요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봐요. 여러분 보세요. 주여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왜냐하면은 내가 가난하고 나는 궁핍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훨씬 이해가 쉽죠. 그 뒤에 2절 봐요. 내 주 하나님이여. 그 2절 앞에 보세요.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경건하오니 제가 경건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원래는 이렇게 영어 성경 같으면 원래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 그 밑에도요. 종을 구원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옵소서. 또 여러분 내가 종일 주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여러분 4절에 보세요.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왜냐하면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까요. 그렇게 번역하면 쓰러 쉽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인데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요. 이게 거침없이 하나님 품속으로 달려가서 말할 수 있는 믿음, 용기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기도할 때 자세가 틀려요. 왜 그래요? 경험이 있으니까.
만나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나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딱딱 저오면요 그냥 하나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여러분 응답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애가 워낙 그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 마음을 잘 이해하면요 자기 엄마가 어떻게 하면 용돈 주는 줄 알아. 그죠? 이쁜 짓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용돈 달라고 질질 울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 갖고 안 주는 줄 알아. 울면 안 주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윗은요. 이게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께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기도가 오늘 여기 86편입니다. 그죠? 그래 놓고요. 여러분 여기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자, 하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니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 원래 선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며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신 분입니다 하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꾸 높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배기지 못하죠. 그죠? 근데 가가지고 무식한 여러분 아들은 가가지고요. 그냥 달라 해가지고 안 주면요. 떼굴떼굴 굴르죠. 우리 집안 성질 같으면 그러면 많이 맞습니다. 굴르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세가 틀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 드는 그런 기도. 이게요 다윗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여러 차례 만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도 다르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처음 신앙생활 출발할 때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 제가 극복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넣어주시고 또 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 마음을 고쳐주시고 바꾸어주시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쓸데없는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가다가 어느 날 환난이 닥쳐와도 이제 그때부터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잠잠하세요. 왜 그럴까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보려고. 여러분 애가 엄마 하다 2번 부르다가 욕 갚으리면 엄마가 많이 서운하겠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엄마하고 여러분 부르는데 하루 종일 여러분 그 대문 밖에 서가지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럼 엄마가 그 애를 보면요 반가워 죽죠, 그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요 아무리 여러분이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왜? 그 부름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보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보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들어서서 나의 환난 날에 자 다윗이 기도한 게 무엇 때문에요? 환난 때문에. 그죠?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고요. 지금은 응답 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뭐 들어주시도 좋고 안 들어주시도 좋고 그건요 확신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대체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더 좋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확신이 아니에요.
좋으신 방향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확신하고 믿고 그죠?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처럼 하신 분이 이 세상에는 없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다. 자기가 경험한 대로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 가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자, 스올 거기다가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너무 환난이 심하면요 사는 날이 지옥 같죠, 그죠?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다윗이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아들에게 쫓겨서, 그죠?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서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자기입니다. 내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경험을 직접 하게 해야 그 경험을 통해서요 몸에 이게 체득된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이게 여러분 위험한 훈련을 많이 여러 번 받은 사람은요 어지간한 거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훈련을 받은 연단된 믿음은요 어려움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 바람 그 사단의 바람에 맞서서 여러분 항해하는 배입니다. 그럼 교회는요 여러분 세상 사단의 바람에 맞서서요 항해하는 배입니다. 배. 그죠? 그러면요 이게 여러분 세상 바람이 풍랑이 그칠 때가 있고요 요동칠 때가 있고요 막 배가 침몰될 것 같은 그런 여러분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비를 만나기도 하고 바람을 만나기도 하겠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항해를 여러 번 해봐야 돼. 그래갖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봐야 돼. 그러면요 보통 파도나 폭풍우가 와도요 겁내요 안 내요? 근데 이제 처음 배 타는 사람은요 계속 죽는 거야. 계속 죽는 거야. 계속 두려워서. 그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는 것을 은총의 표적에 몸에 이렇게 체득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게 항해하는 배가 폭풍우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도 있지만요 그걸 이겨나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와도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요 굳세게 저와 여러분이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조금만 닥쳐오면 그냥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1년 왔다가 또 2년 쉬다가 또 6개월 왔다가 또 2년 쉬다가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믿음이 안 납니다. 그죠? 그래도 안 오는 가만 놨습니다. 그래도 오기는 와야 됩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환난도 시험도 고난도 없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여러분 이 인류의 끝에 가면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겨나가요? 지금 이런 믿음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때 가면 또 믿음을 주시기는 하겠지만 평소에 훈련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항해를 할 수 없어요. 그죠? 평소에 우리가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하고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믿음과 신앙이 훈련돼서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에도 우리처럼 남북이 딱 이렇게 대치가 돼가지고 계속 한 번씩 여러분 막 비상이 걸리고 연평도에 막 여러분 포탄이 날아오고요. 또 쏘고 막 왔다 갔다 하고요. 긴장이 되니까 훈련소에서 훈련의 강도가요 점점 높아지고요. 군사력도 점점 키우고 기술도 점점 개발하니까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뭐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아무런 전쟁도 없던 그런 나라는 갑자기 여러분 사실은 지금 러시아 주변에 있는 서유럽 국가, 그죠? 독일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자 주변에 있는 지금 유럽 연합국 있잖아요. 그쪽 나라들은 전부 다 여러분 군수 공장이 다 문을 닫았어 지금. 다시는 인류에 전쟁이 없다. 그래가지고 독일 같은 데는 군수 그게 여러분 국방 산업 자체가 아예 다 문을 닫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막상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나니까요.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무기 좀 팔아라. 그 우리 팔면 어떻게 또? 우리는 우리 거 입고 다시 만들어 팔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안 된 자는요. 갑자기 여러분 주의 날이 임하면 여러분 대처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믿음과 신앙으로 훈련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훈련을 통해서요 믿음과 신앙이 성장된 거죠, 그죠? 어린 시절에 목동 시절에 여러분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따르면서 양이 이리가 물고 가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려가서요 이리가 물고 가는데 가서 입에 물고 있는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와. 늑대가 물고 가면 늑대 입에서요 양을 빼앗아 와. 그럼 늑대를 치고 이기고 어린 사자 입에 물고 가는데 사자한테 이기고 가서 끌고 왔다. 그러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어릴 때 같으면 여러분 늑대가 와서 물고 간다 무서워서 못 나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골리앗이 딱 왔는데 물맷돌 들고 나가서요 골리앗 이마에 딱 맞춰가지고 돌이 이마에 박혔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서 믿음과 신앙으로 단단히 서야 됩니다.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저와 여러분 훈련 받아서요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쓰시는 거지 훈련이 안 된 그런 도구는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칼을 여러분 그냥 무쇠를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못 씁니다. 저걸요 계속 불에 넣어서 달궈서 또 이런 물에 넣었다가 또 달궈서 그래가지고요 갈아가지고 강도가 있어야 돼. 강도가 없는 칼은요 어디 탁 쳐가지고 칼 이가 싹 휘어져 버립니다. 안 잘려. 칼이 부러져 버리거나 칼날이 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금질을 계속 해가지고요 계속 연만해가 단련을 해서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구로요 계속 단련해야 돼. 뭘 갖고 단련하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갖고 단련시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갖고 단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안 듣고는요 우리가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여러분 오늘도 이게 역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를 하나님께서 다듬고 다윗을 다듬고 우리를 다듬어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요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찬송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사람이 이 하나님의 도구로 다듬을 지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여러분 기히 여기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듣고 해야 할 일을 잘 알게 하시며 또 우리 영혼을 다듬어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겨낸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시편을 기록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06장